절 말씀 신약 성경 8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영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의 날 보리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주인은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박연준 장로님 아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는데 행복하십니까? 친구들은 이제 시험 끝나면 행복하지 않나요? 방학만 남으면 이제 행복할 텐데요. 사실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할 겁니다. 행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준을 내릴 때 아마도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해왔던 일들이 올해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해왔던 일들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좀 더 풍성함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꾸준히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에 딱 합격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쭉 쫓아오면서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내가 좀 더 그 계획보다 많이 이루었습니다. 즉 내가 올해는 돈을 1,000만 원을 모아야지 했는데 내가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행복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겁니다. 저희 고등학생 친구들은요, 내신이 이제 시험 끝나면 등급이 나옵니다. 나는 한 4등급 될 줄 알았는데 2등급 나왔다. 행복할 거야?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행복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만큼을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것만큼 메꿔지면 도달하면 즉 만족할 만큼 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를 물어보면 내가 만족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 좀 더 그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위치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의 삶을 보십시오. 2023년 연말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우리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를 물어볼 때 아마 지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환율은 1,500원까지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갈 돈은 있는데 벌어지는 돈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뭐 때문에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찬미하고 있습니다. 찬미.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라는 거 그 언제 나온다고요? 진짜 기쁘면 노래가 나옵니다. 또 진짜 슬퍼도 노래가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감정이 어떤 극에 이르면 우리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슬픈 감정에 극에 이르러가지고 그가 넋두리하듯이 노래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기쁨 가운데 가가지고 넋두리하듯이 넋두리라는 이럴 때는 너무 기뻐서 못 참으니까 소위 요즘 말로 흠을 절제할 수 없으니까 그거 뭐라고 했냐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하니까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 행복함이 마리아는 그럼 자기가 가져왔던 일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이루어졌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루었으니까 즉 만족감을 내렸으니까 지금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노래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는가 노래했는가를 살펴보면 마리아는 사실 노래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노래할 만한 게 별로 없냐면 그의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신분이 낮았는데 나의 신분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동으로서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는 그때 뭐 하냐면 잔치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면서 선물도 나누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사회적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낮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면서 권세 있는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로 올라갈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찬양해 라고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가 권세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그의 지위는 좋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다녀보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유대라는 사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갈릴리라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저 북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고 자기들이 주류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항상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니까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가 없는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리아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그런 곳에 해당합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방에 산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당시 평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녀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가 시편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 스스로가 자기의 지위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찬양합니다. 그녀는 그렇다면 사회적 신분은 낮아도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부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손에 채워졌는데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경제적인 신분도 그녀는 낮은 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줄인 자와 배고픈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경제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위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줄인 자, 배고픈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거든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까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로마인들에게 돈을 먼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 예를 들면 영광군에서 세금이 한 5천만 원 나올 것 같으면 이 세리들은요 로마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내가 영광군에서 나오는 세금을 먼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세리들이 영광 국민들에게 한 7천만 원에서 1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차액은 자기 거. 이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 돈 주면 로마인들에게 주면 로마 군인들 월급 주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압제하는 데 쓰이는데 뻔한데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거 돈 많은 게 중요하니까요. 조롱을 당하더라도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조롱당하면서 돈을 걷더라도 돈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제적 신분이 낮은 자, 줄인 자와 배고픈 자였다니까요. 마리아는 종교적으로 그러면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지만 오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에게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동정녀, 아직 남자를 모르는 그녀에게 너 이제 임신할 거야, 아기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충격적이었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녀는 이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천사가 시킨 대로 천사가 또 다른 것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만났던 이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천사가 했던 말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찬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녀가 지금 이렇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만약에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죽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즉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성경의 말씀처럼 처녀가 임신한 것이 들키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왜 사회적 죽임을 당할까요? 낙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제 여자가 임신도 안 했는데 애기 낳으라고 다녔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중고등 목사님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요. 만만한 저희 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딸이 딱 마리아의 나이 정도 됩니다. 좀 더 마리아가 어리겠지만 대략 그 정도가 됩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딸이 만약 임신해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겁니다. 이놈이 미쳤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 저 집 딸내미는 만약입니다. 만약 저 집 딸내미는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배가 불러갖고 큰일 나겠네.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낙인 효과인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겁니다.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죽음만 경험하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녀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돌을 던져가지고 투석형으로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의로움을 주장하고 살았어야 했거든요. 거룩함을 주장하고 살았던 그들은 부정한 그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더욱더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즉 마리아는요 사회적 신분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는 종교적으로 안정, 즉 내 삶이 안정화돼가지고 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오늘 4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 생각했던 만큼 만족이 돼야지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한다니까요. 뭔가 만족이 돼야지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동안 다 망했어요.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아마 노래보다 곡이 나올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변함없고 내 만족감이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녀는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는 뭐 때문에 찬양했는가? 자기의 상황은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읽어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변화도 없고 더 불안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녀는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컫는 그것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마리아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사회적 지위도 낮고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도 내 공동체 안에서 날 지켜주지 못한 상황과 같다면 내 삶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악착같이 우리를 돌볼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악착같이 뭘 모읍니까? 돈을 모읍니다. 돈 없는 서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돈을 무시하지만요 돈 없는 서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권력 없는 서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쩔지 모르지만 권력 없는 서름을 경험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들들 못 가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했으니 너라도 공부해가지고 출세라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의지를 활활 불태웁니다.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계획이 온통 거기에만 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화 될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요즘 친구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것도 뭡니까? 다 거기에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이유도 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가 안 될 때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즉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내 환경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악착같이 뭘 하냐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이 부족하면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경제력이 부족하면 경제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안정감이 부족하면 안정감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이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사냐면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인 지위도 자기 삶과 있어서 안정감도 누구가 돌보신다는 것을 보고 사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보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채워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은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복된 삶을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리아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실 거라고 고백하고 살았을까요? 돌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도 못하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그거 언제까지요?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할 때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왜 우리는 그들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왜 돌봐야 되는 겁니까? 부모로서의 그게 뭡니까? 책무인 겁니다. 책무.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돌보심을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엇에 동참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독생자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야 돼요. 왜? 내가 구원 사역에 동참했으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실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심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했습니다. 세상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요? 돌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것 때문에 뭘 하냐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에 동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회사에서도 절대적인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중임을 맡고 정말 절대적인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마리아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상관관계가 무관하게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는 돌보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편할 거라고, 하나님 일을 그만두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마리아는 오히려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하니까 내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경제적 수준이 낮아도 내가 불안한 사회 가운데서 내 안정감이 없어도 나는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으면 낮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의 삶을 넘어서 민족과 세상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독립운동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 자기의 삶의 영역을요 자기에게만 둡니다. 자기에게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뭔 일이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꿈이 뭡니까? 이런 모든 말을 물어보는 것, 이게 다 뭐에 해당할까요? 내 삶 가운데 목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꿈이 뭔가? 나는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뭘 할 것인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대부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좀 더 넓어진 사람은요 삶의 영역이 가족에까지 있습니다. 나는 이래가지고 내 자식을 잘 먹여 살리는 것,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자식을 세우는 것이 내 목표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사람은요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내 친척들까지 먹여 살리는 것을 둡니다. 대부분의 삶의 영역은요 이렇게 개인의 삶, 개인의 목표, 그리고 넓어져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묶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개인의 삶을 넘어서 민족과 세상을 보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민족과 세상에 대한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라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독립운동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독립운동가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운동가 했던 모든 일들은 민족을 대표하는 일이 됩니다. 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 마리아 여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칭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조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영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중근입니다. 이 조 마리아라는 이 어머니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고 있냐면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 잘못한 거 아니니까 죽는 게 나에 대한 효도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영역을 넓혀버렸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니까 그녀는 자식을 잃는 슬픔이 아니라 뭡니까? 자식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는 일이 고귀하게 헌신적인 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슬퍼하지 마. 형 받는 거 힘들어하지 마.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해라. 당당하게 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그네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국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고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붙이고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비로소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다 차라리 죽어라, 그게 나에 대한 효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드디어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더 큰 그림 가운데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늘 너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민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54절과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의 신분이 이제 위태로워지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가산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압록강 넘어 간도 땅으로 갔습니다. 간도 땅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이런 땅과 다릅니다. 얼마나 춘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돌돌 말고 나가도 코끝이 온다니까요. 영하 30도 이런 거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했냐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 있었으면 따뜻하게 살 수 있고 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어떻게 적당히 타협을 받았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뭘 했습니까? 집을 팔고 스스로가 인생을,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뭘 했다고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고 저 간도동을 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이 밑에 있었던 인생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동네 살아봤는데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안 좋은 방향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개인의 영역이 있지 않고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니까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리아의 인생이 지금부터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 일 가운데 동참했던 마리아는요, 앞으로 인생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다른 데와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출산을 하면 말 구유에서 태어날까요?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 정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모는요, 태아와 함께 산모는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받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옛날에 금줄을 쳐놓고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요? 혹여라도 이 병이 얼마 가지고 지금 이 면역이 약한 산모나 어린아이가 곤란함을 당할까 봐. 그런데 그녀는요, 마을 구에서 알려놨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녀는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왔고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삶 가운데 그가 결국은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그의 아들 예수가 30살까지 그와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예수를 잉태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독립운동가가 험지로만 무한 길로만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녀의 인생은 막 좋았다, 행복했다,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무모한 일로, 힘든 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일을 가둬두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만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거나 내 삶만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 삶 가운데만 이걸 꽉 두고 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내 삶만을 목표로 두고 있던, 내 삶만을 범위로 두고 있던 사람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장 처녀가 잉태한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참여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요, 자기의 삶의 영역에만 자기 인생을 두면요, 자기의 삶의 영역에만 목표만 눈을 시선을 두면요, 결코 이 기쁨, 진정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모든 것들이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바로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뭘 하냐면, 그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참여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뒤면 성탄절을 보내고 며칠 뒤면 2014년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나는 결산하면서 뭔가 이만큼 이루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 가운데서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동참했는가 동참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일 가운데 내가 정말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는가, 이를 살펴보면서 기쁨을, 만족감을, 행복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는데 이 연말 시점에 마리아처럼 내 삶의 영역이 좀 좋으니까 괜찮다, 내 삶의 영역이 만족스럽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증인의 삶 가운데라는 이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비록 험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일과 동참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녀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보다는 세상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안 좋은 것으로 가는 일이 더 많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도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만족해하며 행복하는 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